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희생 이후에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돌아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들의 다리뼈를 꺾어 죽음을 서두르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군병들이 다른 두 사람의 다리뼈는 꺾었지만 예수님께 갔을 때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사용하지만 이 사건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창이 예수님을 찔렀지만 실제로 그분을 찔렀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요한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임을 일깨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찔리심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찌를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 앞에 나아가 당당히 시신을 요구하는 것이 38절의 고백이죠. 이후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위험을 무릅쓴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숨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감동이 올 때 두려움을 이기고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향품을 준비해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고 있죠. 과거에 그는 은밀하게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장례를 맡아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더욱 담대하고 확신 있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새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헌신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섬기는데 두려움을 넘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새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찔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신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숨기다가 나중에는 드러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더욱더 확신 있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죽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순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